오늘 이 짧은 말씀에 보면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고, 두 번째는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자기 뼈를 잘 보존하고 있다가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있는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칭찬을 했어요. 믿음의 대단한 부분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가 요셉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대단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죠? 꿈이죠, 꿈.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꿈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자입니다. 요셉은 정말 사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요셉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 어머니 라헬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머니 없이 배다른 어머니들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들의 텃세 가운데 심한 시기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인 야곱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좀 티 좀 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유난히 또 편애하는 바람에 요셉이 더 민망하게 형들의 시기를 더 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린 나이에 10대에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있죠. 환경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내 마음을 누구도 잘 못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독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편애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편애하게 사랑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죠?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요셉의 신앙을 잘 설명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셉의 삶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17세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의 성폭력범으로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굳건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릴 적 요셉에게 주신 꿈 때문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곡식단들,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꿈을 꾸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은 형들에게 꿈을 얘기했는데 요셉이 한 번도 꿈을 해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꿈을 해석했을까요? 형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얘기했는데 형들이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꿈은 요셉이 꿨는데 형들이 해몽을 한 거예요. 꿈의 내용은 앞으로 요셉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늘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꿈으로 반드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사실 이 꿈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꿈이에요. 네가 창세기 17장에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꿈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에는요, 꿈이 없어서 비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날에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꾼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 당찬 포부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80세 넘으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미 목회에 은퇴하신 분이에요. 목회를 은퇴하신 분인데 은퇴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시고 계셨어요. 목회가 하나의 꿈이었다면 은퇴하실 때 또 다른 꿈 넘어 꿈을 꾸고 계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신이 양로원에 다니는 자신의 친구 목회자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남은 인생에 제 입술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성경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하나님 이 꿈을 평생토록 제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80세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이 정말 능력 있는 설교고 그리고 젊은 목회자 부러워할 것 없이 성경은 구절 구절을 다 깨뚫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꿈을 꾼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에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당찬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 시대 때 그 꿈을 꾸어서 그 꿈에 도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꿈이 있는데 저는 5년 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100명 삼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 있으시죠? 내가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오지에 세우겠다. 내가 죽기 전에 최소한 2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도하겠다.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해에는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당찬 꿈을 꿔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몇 독 도전해보고 또 적어도 내가 2024년에는 5명 이상에게는 복음을 한번 전해보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꿈을 여러분이 꾸시고 구체적으로 그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 꿈을 가진 자에게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He let you pay the price for your dream.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는 모든 험난한 과정 가운데 자신이 그런 팔려가는 방식으로 노예로 살면서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셨죠. 이 땅에서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내며 이겨냅니다. 희생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백종원이라는 분 아십니까? 요식업계에 아주 성공한 기업가인데 이분이 기업가이면서도 또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멘토의 역할을 자처하시죠. 근데 제가 봤던 에피소드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어떤 닭을 요리를 하는 전문점으로 하는 요리집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딱 백종원 이 대표가 이 가게가 왜 안 되는지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음식이 너무 맛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인장을 주인 그 사장을 호되게 혼을 냅니다.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기본도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정신 상태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맛의 비법을 알려줘요. 맛의 비법을 알려주는 대신에 뭐를 제시하냐면은 출퇴근 시간을 칼같이 해서 매일 새벽 5시 반까지 나와서 닭 국물을 구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다행히 이 조언을 받아들여요. 그래 받아들여서 6년 동안 지금 새벽 5시 반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퇴근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도 꾸리게 되고, 그리고 또 손님도 끊임없이 오게 되는 그런 대박 나는 맛집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에서도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죠. 하나님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시기 하기까지 철저히 낮추셨어요. 꼭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기까지 낮추는 훈련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게 하심으로써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서민들과 공감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종으로 일을 했죠. 보디발의 바로 밑에서 같이 살면서 리더십을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더십을 책으로 배우게 하지 않으시고 최고의 리더자와 함께 살게 하셨어요. 자, 근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꿈을 가진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은 너무나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죠. 정직하고 순결한 요셉이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이제까지 보디발을 통해서 배웠던 리더십을 실전으로 프랙티스 할 수 있게 죄수들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시게 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적어도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애굽의 문화를 알아야겠죠. 애굽의 경제 상황을 알아야겠죠. 애굽의 정치를 알아야겠죠. 근데 요셉이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술관원한테 배우고 떡관원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결국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으로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고 꿈 너머에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과 형들의 대화 가운데 찾을 수가 있어요. 기근으로 인해 야곱과 요셉 가족들이 다시 애굽에 다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미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아버지인 야곱이 죽고 나서 자신을 요셉이 보복할까봐 너무 두려워해서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죠. 그때 요셉이 분명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요, 사실 요셉이 자신이 형들에게서 받은 상처, 그리고 형들을 향한 원망, 그리고 어머니 없이 자란 서러움, 이 모든 과거를 떨쳐내는 고백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도 꿈입니다. 근데 그 꿈 너머의 꿈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신 이유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 그 직장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 운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꾸시고 또 그 꿈을 위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며 결국 지금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이유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